사람들은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무엇인가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 무엇인가를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볼 때도 종교를 가지고 있나 할 때에 어떤 종교든지 자기가 믿는 것이 95% 전 세계 사람 다 믿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믿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무엇을 믿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선 확률적인 그러한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괜찮으니까 앞으로 괜찮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내가 눈에 지금 보이는 이 자연, 지금 주위에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계속 이런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 이렇게 믿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그리고 학벌이나 재산이 나를 계속적으로 지켜줄 것이라 이렇게 믿는 믿음인 것이죠. 이것에 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굉장히 불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일단 우리가 믿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이에요. 다른 하나는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일단은 믿는 것이 구체적이고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모호하고 불확실하고 그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숙제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 같이 믿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현실로 끌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뭐로 비교하시냐면 식물이 자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이것은 놀라운 교훈입니다. 정말 이것은 엄청스러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즉 믿음의 세계는 동물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식물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읽은 것 26절에서 28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동물의 세계는 역동적이고 철저하게 강한 자가 살아남는 세계입니다. 동물의 세계는 오직 생존, 본능을 위해서 철저하게 투쟁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것에 비해서 식물의 세계는 너무나도 움직임이 정적입니다. 보이질 않는 것이에요. 식물이 자라는 것이나 생활하는 것 너무나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볼 뿐이에요. 결과는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씨가 터졌는지 보지 못해요. 그런데 씨를 뿌린 후에 며칠 지났더니만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줄기가 자라나는 과정도 볼 수가 없습니다. 줄기가 워낙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변화를 보지 못해요. 그런데 얼마 지났더니만 줄기가 이미 쭉 뻗어 있어요. 많이 자라 있는 거예요. 꽃을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꽃보리가 생겼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꽃이 활짝 피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식물이 자라는 과정과 똑같다. 즉 믿음의 세계는 동물적인 과정이 아니라 식물적인 그러한 과정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동물적입니다. 사람들이 부지런히 활동해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직장인들은 모두 일찍 일어나서 열심으로 일을 하고 출근하고 그리고 일을 합니다. 혹은 어떨 때는 멀리까지 출장 가서
돈을 벌러 다니는 것이고 일거리를 찾아와서 임무를 이루는 것이요. 또 어떨 때는 경쟁자와 치열한 싸움을 싸워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사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동물적인 감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동물적이라고 그럽니다. 운동도 반응이 빠르고 잘하는 사람 보고 동물적인 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주식 투자에도 성공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동물적인 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 그런데 동물적인 본성이 무엇인 것입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모두든지 빼앗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많이 모으게 되면은 부거를 이루게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이요. 이것에 비해서 식물의 세계는 순수한 창조의 세계예요. 물론 식물 중에서 다른 것을 잡아먹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극히 예외인 것이고, 순수한 식물은 뿌리에서 수분을 섭취해서 그리고 또한 태양열 흡수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일단 식물은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해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과정에 중요한 것이 식물 자체가 자라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삶이 그래요. 남 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우리 믿음의 세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에 대해 말해요.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우리 자신들이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능력을 믿지 못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아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는 본래 믿음이 없던 그러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다가 복음을 전파되고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판에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씨가 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기한 일인 것입니다. 식물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기게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잘 몰라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만났을 때에 바람과 같다고,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에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믿음의 세계는 결코 동물의 세계, 충치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것을 내가 빼앗아야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고 성령을 통해 능력을 받아 먹고 사는 영적인 식물인 것이에요. 식물의 가장 큰 소명은 뭐예요? 자라나야 됩니다. 식물은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일은 뭐예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우리 삶에 우리가 자라는 것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속 사람이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곡식 열매가 익으면 농부가 낫을 댄다, 추수한다. 그런데 성경이 낫을 댄다는 것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인생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동물적이 아닙니다. 식물적인 것이에요. 네가 이 세상에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 얼마나 부를 이루고 명예를 이루느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네 자신이 변화되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했느냐, 너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나 혼자만 믿고 내가 예수 믿고 잘 믿어 내가 복받은 것, 이거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 안 하셔요.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는 것은 네 삶 속에 네가 인생이 얼마나 변화됐냐, 성격이 얼마나 변화됐느냐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느냐.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네가 복이라 그랬거든요. 너를 통해서 이 만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았느냐, 우리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와서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이랬다고 내가 믿음 있다고 하나님께서 꼭 그걸 가지고 기뻐하시는 것은 꼭 아닌 것이죠. 네가 그렇게 받았느냐? 식물적인 삶이죠. 투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던 그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눠주며 살았느냐, 너를 통해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영적인 복을 받아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 식물로 대화합니다. 예수님 포도나무시래요. 나무래, 식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예수님 관계를 식물 관계로 말씀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무를 떠난 가지는 존재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리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무를 떠난 가지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와 과지의 관계성을 가르쳐 주는 것은 신자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우리의 모든 능력과 양분과 생명을 공급받은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어 있을수록 우리들에게는 강해지는 것이요.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지 않습니까? 아멘. 이 고백은 누구든지 예수께 붙어 있는 자의 고백인 것이요. 인류 역사상 전성기를 누리던 나라와 교회, 그들의 성공 비율이 뭐냐면 철저하게 예수께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께 붙어 있는 싸움이에요. 자꾸 우리는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변화되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절대로 별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과 함께 주고받는 것이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겨자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절과 3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는 유대에서는 식물 중에 가장 적은 씨를 겨자씨라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땅에 심겨지면 다른 식물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자라 나중에 다른 어떤 일년생 식물보다 훨씬 더 자라서 거의 나무같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 것이?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나타나는 결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자라기 시작하면 급선적해서 다른 어떤 나무보다도 크게 자란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 것입니까? 믿음을 처음에 가지게 될 때에 열매가 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엄청난 축복의 부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렇게 됐을 때 세상의 모든 새들이 날아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세상에 복을 넘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그것입니다. 우리 정말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 겨자씨의 비유 요점이 뭐인 것이에요? 작은 겨자씨가 심겨져서 세월이 지남에 따라 자람을 당해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데 갑자기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국은 절대로 신비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갑자기 크게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함을 통해 천국이 우리 속에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안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아버지가 바뀌고 어머니가 바뀌고 가정이 변화되고 이게 천국이잖아요. 저건 천국이잖아. 이걸 맛볼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에 산다는 건 이미 우리 속에 천국이 내주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국은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그 끝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엄청나게 크게 거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는 것, 세상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적은 일에 충성하시고 적은 일을 하더라도 이 적은 일 때문에 큰 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냉수 한 잔 소자에게 준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님, 작은 일이지만 살아가며 항상 선행을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작은 일부터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겨자씨 예화를 들었는 것이 뭐냐면 천국은 끊임없이 자라난다는 사실이요. 천국은 결코 갑자기 자라질 않는다는 것이요. 신앙도 어떤 사람은 갑자기 방언받습니다. 기가 막힌 은혜 속에 천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갑작스러운 은혜가 있지만 신앙은 그렇게 자란 게 아니에요. 다져져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러면서 내 자신의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게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통해 내가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란 것 같이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 같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우리 삶이 기도와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우리 삶이 점점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장과 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어야 자라잖아요. 생명이 있어야 자랍니다. 그런데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생명은 없는 것을 있게 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 같으면 생명을 갖는 것이에요. 생명을 갖는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삶 속에 절망과 어두움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거대한 숲을 이룰 것이에요. 아직까지 믿음의 열매가 잘 보이질 않습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이상은 언젠가는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복음을 보도 그렇잖아요. 한국의 복음을 씨앗으로 뿌리러 왔던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한국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그렇게 뿌렸는데 지금과 같이 된다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생명이 심어졌기 때문에, 씨앗이 심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무성한 숲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씨앗, 여기에 물을 주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나가시고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건강의 씨앗을 계속 심으시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영적의 눈에 보면 현재 자라고 있는 것이고 얼마 있지 않으면 울창한 숲을 이룰 것인 거예요. 성도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만큼 더 귀한 축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어짐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이 계획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들의 후손부터 해서 믿음의 씨앗을 계속적으로 심어놓으신 그러한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수한 숲,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이러한 역사들이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에 생명의 씨앗이 심어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갈 때 평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씨앗,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주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씨앗을 주신 그러한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